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안가지로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해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요즘 월드컵이 한창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8강전이 끝나고 이번 주간에는 이제 4강전과 결승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한국 팀이 나름대로 선전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16강에 진출하는 과정이 참 극적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골을 넣어서 승리를 거두었고 또 다른 경기 결과를 기다리는 것도 참 조마조마했습니다. 한 8분 정도 남았는데 그 시간이 그렇게 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과와 함께 또 한편으로는 한계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16강전에서 만난 브라질에게 완패를 했습니다. 패배 이유는 간단합니다. 상당히 큰 실력 차이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차이가 개인기입니다. 공을 지키고 다루는 기술입니다. 축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그나마 세계적인 선수와 맞설 수 있는 선수는 한국팀에서의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기본기는 아주 탄탄합니다. 공을 다루는 기술이 아주 세계적입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된 과정에는 아버지의 역할이 컸다고 합니다. 제가 언젠가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쓴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도 축구 선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28살이라는 이제 이른 나이에 부상을 심하게 당해서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들이 둘 있었는데 아들 두 아들에게 개인적으로 축구를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때 강조한 것이 기본기였습니다. 기본기가 없으면 뛰어난 축구 선수로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본인 자신이 무엇보다도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에게는 아주 처음부터 기본기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축구를 가르치고 7년 동안은 아예 슈팅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기만을 아주 오랜 시간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기가 바탕이 되어서 오늘날의 손흥민 선수가 탄생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기본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에 이른다는 믿음입니다.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다양한 사역과 활동을 합니다. 모든 사역과 활동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통한 죄의 사함과 구원이라는 이 기본이 빠지면 교회는 존재 의미를 상실합니다. 교회는 단순한 친교 모임이나 봉사단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함께 보신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은 중풍병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가셔서 집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네 사람이 그 집 옆으로 있는 그 계단을 통해서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어서 중풍병자를 위에서 예수님께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함께 읽으셨는데 핵심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 제가 가진 성경에는 오늘 말씀에 대한 제목으로 중풍병자를 고치시다 이런 이제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적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셨구나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핵심은 중풍병자의 치유가 아닙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중풍병자의 치유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치유 사역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진리를 몰랐습니다. 이 진리를 몰랐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메시아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영적인 메시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 지배에 있었는데 그 식민 지배를 해방시켜줄 능력을 가진 메시아, 이런 메시아를 기대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탁 등장을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딱 보니까 이분이 말씀의 능력도 있고 또 이적도 행하시고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실 때 유대인들한테 열렬히 환영을 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는 게 지금 구원하소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을 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구원이 어떤 구원이냐?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달라. 그런 의미로 예수님을 환영을 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의미는 영적인 구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독립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영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뭘 봤냐면 과연 이 사람이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제 거기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치료하면 그렇지 저런 모습을 보니까 능력이 있고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겠구나, 우리 해방시켜 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된 마가복음 2장에 앞서서 마가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치유하신 이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고, 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고, 또 나병 환자도 깨끗하게 치료를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런 행하신 이런 이적들을 보면서, 이런 치유 사역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의 집에 운집을 했는데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또 어떤 치유 사역을 행하실까? 아마 그 중에서는 누군가 몸이 아파서 나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기가 직접 이제 몸이 아프니까 예수님께 치료를 받겠다 생각하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건강하지만 예수님께서 과연 어떻게 치료하시는 역사를 행하실까 궁금해가지고 그 장면을 목격하기 위해서 아마 모이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 와중에 이제 드디어 사건 하나가 터졌습니다. 예수님께로 4사람이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달아서 내린 겁니다. 근데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쪽으로 다 일제히 향했습니다. 자, 이제 중풍병자가 왔는데 과연 예수님께서 저 환자를 고칠 수 있을까 없을까 아주 궁금합니다. 어떻게 될까 아주 궁금해요. 하지만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나 기대하는 바는 예수님께서 저 중풍병자를 고칠 수 있을까? 여기에 이제 관심이 집중됐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말씀하셨습니다. 이 중풍병자의 치유보다 중풍병자의 죄사함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사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관심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시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인 이유를 예수님도 아십니다. 왜 저 사람들이 많이 모였느냐?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한번 보기 위해서, 아니면 치료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모였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뜻밖이죠. 완전 뜻밖의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치유보다도 죄사함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 모든 일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인간의 죄사함과 구원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구해야 될 것은 죄사함과 구원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고 또 우리에게도 강조하시는 죄사함이 모든 인간에게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죄사함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나온 중풍병자는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같은 내용이 기록된 누가복음 5장 18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침상째로 메고 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4사람이 이제 그 어떤 그 침대, 아마 침대 보가 있겠죠. 거기다 중풍병자를 누이고 양 끝을 잡고 내 귀퉁이를 잡고 이렇게 이제 들고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중풍병자가 아예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아예 일어서지를 못하고 걷지도 못합니다.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이 침상째 들고 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그렇게 힘들게 예수님께로 왔는데 정작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참 낙심이 되죠.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근데 누군가가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마 아이디어를 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집 옆에 있는 계단으로 올라가서 이제 지붕을 뚫고 내려가자. 근데 상당히 큰 결단이었습니다. 이 남의 집에 지붕을 뚫는 게 얼마나 큰 결단입니까? 근데 이스라엘 집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집이 원래 이제 벽의 경우는 흙벽돌로 이제 벽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어떻게 만드냐면 그 나무하고 풀을 가져다가 이제 대충 이게 덮습니다. 덮고 그 사이에다 흙을 이제 넣어서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힘을 쓰면 그 흙과 나무 같은 거, 가지 같은 거, 풀 같은 거 이제 드러내고 지붕을 이제 뚫을 수가 있습니다. 쉽게 할 수도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 자기 집이 아닙니다. 남의 집 지붕을 마음대로 뚫는 거죠.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사람들이 이제 집 안에 다 모였을 텐데 어떻습니까? 이 지붕을 뚫게 되면 그 위에서 흙이라든지 풀이라든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이 불편하고 힘든 일입니까? 그런 걸 감수하고 지붕을 뚫었습니다. 그 중풍병자를 치료하겠다는 그런 관심과 정성을 기울였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육체적인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노력하고 또 치유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또 일어나서 걷지도 못하는 그 중풍병자가 회복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너머의 일을 생각하셨습니다. 단지 환자를 치유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중풍병자와 네 사람이 가진 그 믿음을 보시고 병의 치유가 아닌 구원의 은혜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적인 우선순위를 뒤집고 영적인 가치를 부여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한 번의 문제 해결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들, 그 모든 문제 해결은 어쩌면 일시적입니다.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을 때 그 병의 치료를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평생 건강하게 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 다른 병이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가 그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병의 치료가 일시적입니다. 물질도 그렇죠. 우리가 물질이 풍족할 때도 있지만 힘들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업앤다운이 늘 반복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서 자라는 동안에 부모의 속을 한 번도 썩이지 않은 자녀는 없습니다. 그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잘 성장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부모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반복이 됩니다. 우리 삶의 일이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들이 한 번 해결되었다고 영원히 해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죄의 사함과 구원은 다릅니다.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 동시에 일시적이 아닌 영원한 문제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한 번의 그 중요한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once and for all입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결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중풍병자가 앓는 그 병이 문제가 아니라 이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근데 그 말을 듣던 서기관들이 발끈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 서기관들의 생각은 예수님께 죄 사함의 권세가 없다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냥 하나의 인간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 사함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인간이 죄 사함을 언급하면 서기관들의 말처럼 신성모독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4장 16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돌로 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말씀 가운데 이제 서기관들이 꼬투리를 잡은 겁니다. 감히 인간으로서 어떻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죄 사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가, 이렇게 이제 꼬투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에게도 말할 명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들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인간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죄 사함의 권세를 말할 수 있는 자격은 없다, 이렇게 백성들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 그 백성들에게도 말할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그런 속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죄 사함을 말할 수 있는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라고 서기관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서기관들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정말 중요한 기본적인 진리를 잊었습니다. 예수님께는 가장 중요한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죄 사함의 권세입니다. 죄 사함의 권세.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치유 대신 죄 사함에 대해 왜 언급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본인 자신이 죄 사함에 대한 권세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것, 이걸 이제 강조를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9절을 보시면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치유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마 서기관들이나 일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더 쉽겠다. 왜냐하면 그냥 말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과가 입증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냥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눈에 보이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병을 치유한다 그러면 그것도 어렵다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했다가 어떤 차도가 있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럼 그 말한 사람들이 낭패죠.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는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말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가진 죄를 살 수 있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의 죄는 물론이고 세상의 어떤 사람의 죄도 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기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은 죄 사함과 구원으로 수렴합니다. 모든 일들이 다 죄 사함과 구원을 위한 목적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 모든 말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모든 일들은 가장 기본이 예수님의 죄 사함이고 또 그를 통해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앞서 훌륭한 축구 선수가 가질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축구 선수는 무엇보다 축구공을 잘 다루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손흥민 선수처럼 상대방에게 볼을 잘 빼앗기지 않아야 하고 또 드리블과 패스와 슛을 잘 해야 합니다. 이런 능력을 가지는 것이 훌륭한 축구 선수로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자질입니다. 축구 선수가 잘생겼다거나 또 키가 크다거나 언변이 좋다거나 이게 사실 이런 내용은 훌륭한 축구 선수로서의 기본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것도 좋으면 금상첨화겠죠. 하지만 아무리 부수적인 조건이 좋아도 축구 선수가 축구공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고 핵심이 되고 중요한 것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걷지도 못하는 중풍병자가 곧 나음을 받고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무엇을 먼저 행하셨습니까? 병고침이 아니라 죄사함의 권세를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가 우리를 괴롭히고 많은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근심 걱정들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렵고 가장 힘들고 가장 중요한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먼저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영원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평안이 우리에게 오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죄사함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우리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의미를 여러분들 무엇보다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른 무엇보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꼭 그 믿음을 가지시고 이 세상의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을 통해 용서받았음을 온전히 믿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을 믿고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 늘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속에 늘 간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속한 모든 교우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생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삶의 순간마다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총을 간구하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